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영어 번역에 따르면 dishonest manager,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첫째로 왜 주인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야기에서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죠.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낭비함으로 불의를 저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졌던 채무자들의 빚을 막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불의를 저질러서 이중적인 허물을 저지른 그를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9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청지기의 행위를 근거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구제하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딜레마를 다시 표현하면, 왜 어찌해서 예수님은 긍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부정적인 인물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본문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와 이 비유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제가 좀 헤맬 수 있는데, 설교자가 헤매면 밑에서는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그러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우리 똑똑한 성도님들을 믿고 또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조금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한 재벌 총수가 자신의 계열사 사장 한 명이 회사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수는 사장에게 당신 조만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돼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해고된 이후에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거래처와 거래은행처 담당자들과 함께 그 이득을 미리 다 나누어 갔습니다. 총수가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 그 잔머리 쓰는 거 하나 알아줘야 돼. 골치 아프게 됐네 그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야, 약삭 빠르기로 치면 이 물질 만능의 시대가 배출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따라잡겠냐. 그래,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 허황된 세상의 재물로 너희 친구들 한번 사귀어봐라. 아마 그 재물이 사라지는 날 영원히 그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살게 될걸,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정직한 행동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반면교사의 예를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왜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마치 제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난해한 비유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의 난점,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경학자들이 설명해왔던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긍정적인 관점이에요. 이 고리대금업은 율법이 금지했던 것이죠. 모세오경에 보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지만 물밑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 사람들도 보이지 않게 고리대금업을 관행처럼 이자놀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청지기는 이런 비리와 잘못된 것이 주인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알아서 지혜롭게 처리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커미션도 있는데 그 커미션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장부를 깨끗하게 해서 자신이 받는 이득은 다 없애고 주인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한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본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부정행위가 정말 커미션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없이 그냥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좀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칭찬한 내용은 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 청지기의 예는 단지 부정적인 케이스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구절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뉘앙스죠.
그래, 가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너 자신의 불경건한 목적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라고. 이 세상의 친구들을 내 친구로 만드는 데 사용해 보라고. 그래서 그들을 너의 재판관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를 위해 이 영원한 지옥의 문을 열게 하라고. 그가 머물게 될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에 명시된 영주할 처소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여러 번역을 다 보면 천국이라고 번역한 번역은 거의 없습니다. Eternal Home in Heaven 이라고 번역한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NIRV, New International Reader's Version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번역들은 다 Eternal Dwellings 혹은 Eternal Habitations 혹은 Eternal Ho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그냥 그가 머무는 곳이지 그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개역 성경의 뉘앙스도 제대로 본다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 dishonest 매니저가 맞고요. 일을 지혜롭게 했다기보다는 약삭빠르게 한 것입니다. shrewdly, 아주 머리를 굴려가지고 약삭빠르게 한 것입니다. 칭찬했다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골치 아프게 여기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관점은 이중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청지기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은 결코 칭찬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찾아올 불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가 재빠르게 행동에 옮긴 민첩한 결단은 칭찬해야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인물의 인격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의 결단력이 있는 위기에 닥쳐서 행동했던 그 결단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다가올 환난이나 우리 삶에 찾아올 마지막 심판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이 해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관점 다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를 무조건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어찌 되었든 간에 8절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는 dishonest라고 하는 그 말을 애써서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청지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주인은 불의한 행동을 한 그 종을 칭찬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 칭찬을 이끌어낸 것은 불의한 청지기 자신이 아니라 그의 처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의 지혜롭게 처신한 행동이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비록 청지기의 처신의 내용은 불의했다 할지라도 그 방식, 모드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방식을 본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는 것,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도덕적인 인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까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선한 목적은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옳은 것이죠. 그게 맞죠. 목적과 수단이 다 정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런 궁금한 점을 윌리엄스라고 한 학자는 예전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점증적 논법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런 어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누가복음의 다른 두 곳의 구절에서 악한 인물들의 행동은 논의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악인이 이상적인 모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논점은 다음과 같다. 만일 이러한 원리가 심지어 악인들 사이에서도 통용된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신실한 성도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통용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증적인 논법으로 제시가 된 케이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물며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의 예를 들면 18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본문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과부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붙들면
마침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이 재판장의 예를 듭니다. 근데 그의 성품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유대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성서에 손을 얹어서 선서하고 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무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근데 그런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예를 들고 계신 것이죠. 본문의 맥락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는 자신에게 닥칠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청지기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 청지기가 행했던 그 행동의 한 가지 측면을 보신 거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재물을 잘 썼어요. 그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재물의 사용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예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는 실마리는 이어지는 16장의 이야기를 같이 볼 때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14절부터 18절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니까 14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건을 말이 돼? 그러면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삶에서는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고 계십니다.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얘기. 19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가 있죠. 유명한 비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자는 바로 자기 집 문 앞에서 이 거지가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면서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제일 좋은 명품 옷을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나 못 입는 옷입니다. 매일 잔치를 먹으면서 즐기는 것은 분명히 재물을 낭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부자의 재물 낭비에 대한 명백한 경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올 이 종말이라는 시간에 대비해서 내가 이 나의 재물을 사용하고 삶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진지한 도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자기 삶을 진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산 관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재산을 불리는 일이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죠. 이런저런 모임에 가봐도 결국 그 대화의 마지막은 자산 관리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등산 모임에 가도, 동창회에 가도, 심지어는 교회 모임에 가도 마지막은 돈 이야기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40, 50대들이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젊은 30대 모임에 가도 온통 자산 관리, 투자, 재테크 이야기로 그냥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는 주식, 부동산 불패 신화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다른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 나의 부를 관리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투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것이죠.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재산은 사실 중요하죠. 우리 모두 돈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돈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상처가 주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고뇌, 내면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고뇌와 방황 속에서 인간은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간에 벌어지는 관계 때문에 우리는 더없이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보다 더 큰 세 번째 상처가 있는데 그게 빈 지갑이라는 거죠. 빈 지갑. 내 지갑이 비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마음에 의존하는데 마음은 지갑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인생의 목을 걸고 살아갑니다. 목을 맵니다. 지갑이 비어있으면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없어지며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빈 지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갑을 채우고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미래를 향한 자산 관리와 투자하는 그 삶에는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임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잠시 그분의 것을 맡겨서 얻은 청지기라는 사실, 이 청지기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마감할 때 나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정산하고 계산할 날이 주님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살이와도 같이 내가 이 영혼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서 종종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이 가진 재산이 영원할 것처럼,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그렇게 소유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주인의 재정 대리인 청지기처럼 실수를 하고 내 마음대로 주인의 것들을 남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갑고 감사한 사실은 이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재정 대리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바로 잘라버리거나 파이어 시키지 않고 자비로운 시간을 주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그러한 소식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에게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관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인 앞에서 청지기인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50% 혹은 20% 깎아주는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의 행동은 단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작은 커미션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액수가 너무나 큽니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을 보세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 100말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875갤런입니다. 3200리터예요. 3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올리브 나무 150그루를 짜내야 나올 수 있는 분량이래요. 화폐 가치로 치면 10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3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커미션을 받는 매니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떼어가면 소작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악덕업자인 셈이죠. 그는 오히려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소작료를 50%나 확 탕감해 준 것입니다. 7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20%를 깎아줬습니다. 밀 100석은 얼만큼일까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4만 리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4만 리터, 40톤.
이러한 고액의 채무를 20%나 탕감해 줬으니 역시 엄청난 혜택을 그들에게 베푼 셈이에요. 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여러 청중들도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작인들이 소작농하는 게 그 당시 굉장히 평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전체 소출의 50%나 되는 양을 소작료로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액의 채무로 확 덜어준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귀를 활짝 열고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지 사람들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재정 대리인은 비록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한 것이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주인의 명예를 높여버렸습니다. 여러 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액의 빚을 너그럽게 탕감해준 훌륭한 주인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재산을 확 잃어버린,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일이긴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과거,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판결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권리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닥칠 이 엄청난 판결을 대비해야 한다. 우리에게 찾아올 이 판결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부를 쌓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에게,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어깨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8절에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상 애들은, 나를 안 믿는 애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이렇게 명석한데, 머리 팍팍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느려 터져가지고 과연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니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지금도 애를 쓰면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테크에 능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머리를 얼른 써가지고 자신이 당할 환난을 피해간 재정 대리인, 매니저 역시 세상의 아들입니다.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그러면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재정 상태는, 너희의 이 재정의 삶은 어떻게 돼야 하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재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재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세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말씀하세요. 12절에서는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반복하는 대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될 수 있겠냐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조금씩 비틀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복음을 위한 사역과 연관된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일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죠. 비록 세상은 악하죠. 네, 저도 잘 압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버리거나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달란트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찬스가 있을 때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16장 후반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반대되는 부자처럼 매일 그냥 관심 있는 것이 자기 집 늘리고 집안 꾸미고 매일 맛있는 것 음식 오더해서 투고에다 갖다 먹고 사람들 불러다 파티하느라 바빠서 자기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난에서 굶주리고 있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들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물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라고요. 옳지 않은 청지기, 부도덕한 청지기가 세상의 재물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얻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얻어냈다면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섬기고 재물에 매달리는 일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불의의 재물, 역시 만몬이라는 언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만몬은 언제나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악하고 더러운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악한, 아주 만지기 힘든 것을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재물은 끝내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질 재물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재물이 있을 때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Make friends.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곧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써서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결국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입니다. 함께 머물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서도 진정으로 참된 것과 나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가 있죠. 여러 베스트셀러를 남겼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영문 제목은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이런 제목입니다. 아마 20몇 년 전 책인데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참 은혜에 대해서 진리를 잘 전파한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등장한 한 스토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 6월에 보스턴 글로브에 특별한 기사로 실렸던 이야기를 그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하이아트 호텔에 가서 피로연 음식을 마쳤습니다. 우선 브로셔를 유심히 살펴서 그릇들을 고른 뒤에 마음에 드는 꽃 장식 사진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입맛이 고급이라서 음식값이 13,000불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물가니까요. 한 6, 7배 하겠죠, 지금은. 큰 돈입니다. 보증금으로 반액 정도의 수표를 지불하고 집에 와서 이번에는 청첩장 목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낼까? 청첩장이 이제 집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날 약혼한 남자가 딴소리를 합니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게 평생의 결단인데 우리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런 한심한 반응에 여자는 잔뜩 화가 난 채로 피로연을 취소하기 위해서 당장 하이아트 호텔로 갔습니다. 이벤트부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아주 이해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어쩜 제 경우랑 똑같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했던 파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렇지만 환불은 안 돼요.
이 계약은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1,300불 10%만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선택은 두 가지예요. 나머지 보증금을 다 날려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피로연을 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이 남자에게 차인 여자의 마음은 오히려 파티를 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혼 피로연이 아니라 그냥 먹자판 못할 것도 없으니까. 그녀는 사실 10년 전에 노숙자 보호소에 기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독립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이렇게 혼수 비용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나는 이 돈을 보스턴 밑바닥 인생들을 다 시내로 빌려서 그들에게 하룻밤 제대로 대접하는 데 한번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6월 보스턴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는 전대미문의 파티가 열립니다. 여자는 메뉴를 닭 요리로 바꾸고 이 파티의 타이틀을 변심한 남자를 위하여 이렇게 타이틀을 열어서 각종 구제단체와 노숙자 보호소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더운 여름날 종이판에 붙은 피자 조각이나 긁어먹던 사람들이 인류 닭 요리로 배를 불렸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하얏트의 웨이터들이 알루미늄 보행기와 목발을 집은 노인들에게 전체 요리를 내옵니다. 남녀 불황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룻밤 고달픈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서 샴페인을 마시고 초콜릿 웨딩 케이크를 먹고 밤늦도록 대형 밴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자신이 가진 자산과 재물과 시간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주변에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간직한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하셨죠. 이 누가복음에는 지혜롭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여기에 나오고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 하면 12장 4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양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다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듣고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재물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다가올 환난은 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그 미래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롭다라는 칭찬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